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들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용이 잘 알려진 내용이고 또 본문이 비교적 짧고 그 교훈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전한 설교를 여러분이 같이 들으셨으면 거의 테만의 내용을 다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는 사냥을 아는 자라 되어 있기 때문에 들판에 주로 다니면서 사냥하여 아버지에게도 고기를 주고 자기도 고기를 먹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성격이 사뭇 다른지 야곱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에 늘 집에 있길 좋아하고 집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주위에 뭐 갖추고 뭐 이런 거 화초 가꾸고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한 건지 고기를 좋아한 건지 모르겠어요. 에서를 좋아했다 했는데 그 까닭을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 에서를 사랑한 건가요? 고기를 사랑한 건가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죠. 그냥 간단한 적용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해요? 1. 애가 좀 날 닮아서. 2. 애가 좀 똑똑해. 3. 말을 잘 들어. 그리고 제 몫을 다 하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를 많이 줘. 그래서 아이를 사랑합니까? 고기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자랑할 만해 그를 사랑하지 않고요. 날 닮았어. 여러분이 무슨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자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하셔요. 그래서 못나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고 잘나도 사랑받고 있어요. 감사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성실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복을 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현재까지 살아온 삶 때문에 앞으로 오늘부터 살아갈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사 나가는 일에 절대 주저하거나 제한을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덜 사랑한 거예요. 에서보다. 야곱은 고기를 안 갖다 주네. 그런 편애가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절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고로 사랑한 줄 믿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상 아버지의 사랑에
어떠한 제안이나 이 일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을 갖고 빗대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평생 배워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까지 사랑하시다니. 이토록까지 줄치고 여러분 어떻게 쓰겠어요? 이렇게 부자 되게 하시나니, 이렇게 내가 성공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이토록은 뭐냐면 나의 나됨을 내가 알진데 나 같은 자까지도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그렇게 되는 이토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셔요. 근데 야곱은 어찌됐건 조용하니까 에서의 사랑, 이삭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근데 리브가가 사랑해요. 다행인 거죠. 리브가마저도 고기를 사랑했으면 곤란할 뻔했는데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선택이 조금 갈려 있네요. 근데 성경은 흥미롭게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한지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리브가가 야곱을 왜 사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 리브가는 에서보다 신앙이 더 좋아서. 2. 리브가는 약자를 사랑하니까. 3. 원래 둘째가 더 이뻐. 뭐 등등등. 그럼 첫째는 너무 서운하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는요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먼저 든 자 나중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상한 신탁적 계시, 그거를 리브가 받았거든요. 복중의 아이들 싸우는데 이게 어찌 되느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답을 주셨어요. 각각 민족을 이룰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이를 놓으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 야곱을 특별하게 보게 된 거죠. 리브가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야곱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통의 해석이에요. 그 해석 외에는 뭐 다른 걸 찾기 어려워요. 리브가의 마음속을 다 들어볼 수도 없고. 그러나 어쨌건 리브가는 그랬다. 근데 이삭은 리브가에 비해서 왜 야곱을 보는 눈이 그게 있었다면 고기를 사랑하여 에서를 사랑하기 전에 야곱에 대한 마음도 특별했을 텐데 이삭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뒤에 나와요. 나중에 장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될 때에 이삭은 누구에게 기도하려고 하냐면 에서에게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의식 속에는 적어도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이삭도 들었을 텐데 그거에 따라 야곱을 보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세속적인 거죠. 그저 언약 안에 있고 다 있지만 우선 먹는 게 좋고 사는 게 좋고 행복하고 그 경향성이 좀 강했다. 이삭은 영적인 거룩한 아비로서 하나님 뜻과 이걸 잘 가르치는 그런 모습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이삭을 만나면 너 나를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성경이 주신 이삭이지 뭐 내가 이삭을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삭의 실수도 아브라함이 한 실수도 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너무 갖고 싶으네요. 이 장자권을 갖고 싶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첫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면 시샘이 많은가 보다. 둘째, 꾀가 많다. 야곱의 일반적 성격은 대개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그 집요한 사람,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결국은 에서와 흥정을 해나갑니다. 거기서 보면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알죠. 야곱이 팥죽 끓여서 에서가 잘 넘어갈 만한 유혹의 때를 기다려 적재적시에 탁 내면서 결국 거래를 성사시켜 버렸어요. 그게 넘어간 에서도 에서 한심하지만 야곱의 요 생각과 그 인간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야곱이었으면 이렇게 해서 형에 싹 해서 이걸 뺏겼어요. 자, 에서는 정당한 거래를 하여 야곱을 넘겨준 자기의 무지, 어리석음을 탓할까요? 이놈이 나를 속였어! 그럴까요? 에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정신 차리고 나오고 났을 때 정당한 거래했는데 내가 제정신 가운데 정당한 거래를 했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잘못된 투자였어. 이렇게 끝날까요? 안 하죠. 에서는 당장 속았다는 일에 펄쩍펄쩍 뛸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아니까. 하필 이 야곱이 내가 사냥 갔다 배고플 때를 노려서 미리 준비해서 그때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걸 끓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성큼 넘겨서 내 성격을 이용할 이놈이 그걸 넌 뺏어갔구나 싶어서 에서는 그 모든 것을 속임의 분노로 삼아요. 에서는 그거를 자기의 책임으로 내 탓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돼요. 내가 어찌 이 장자권을 경밀히 여겨서 이것에 넘어갔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값없이 제가 생각한 자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자였어요. 제가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능하며 무식하며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자면 여러분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장자권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장자권으로 통하여 주시는 언약의 모든 은혜는 이 땅에서는 유효적이지만 그건 상징성이에요, 전부 다. 그건 하나님의 본향을 찾아가고 은혜 받는 일에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만일 에서가 말해요. 하나님 앞에 탓하고 통곡하고 주 앞에 자신의 믿음을 없음을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나갔다면 에서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른 풍성한 기쁨이 주어져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허물과 책임과 어리석음을 되돌아보기 전에 야곱을 향한 원망을 확 치달아서 야곱을 죽이고자 살기가 등등등해진단 말이죠. 그게 에서의 상태예요. 그러니 에서는 장자권을 경멸히 여겼다. 당연한 것을 알았으나 그 소중성을 알고 귀하게 여기며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무엇에 빗대어 생각해 볼까? 교인의 교인됨에 회원권을 오늘 성찬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 회원권을 가볍게 여긴다. 아니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늘 배고프니까 좀 더 성찬을 2번 해? 빵을 좀 주시는데 이거 완전 농담이지만 성찬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전혀 마음에 갖고 있지 않다. 예배로 나오는 걸음에 신앙 회원으로서의 이 영광된 지위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전혀 생각지 않는다. 습관화된 종교 생활인 양 생각하고 어떨 때는 나도 교회 회원이야 라고 말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의 가치, 그 의미, 그 본분, 그 의무, 그 권리 이것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다. 가볍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비슷한 거죠. 물론 팔아넘긴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볍게 여겼다라는 데 초점을 둬요. 경멸히 여겼다. 그래서 초점을 둬요. 경멸히 여겼다. 근데 야곱은 말이에요. 야곱은 어떤 자냐면 보통 에서의 허물을 많이 보지만 야곱 동안 아직 멀었어요.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해보다 보시죠. 어머니에게서 야곱아 너에게 하는 말이요 아빠도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품었을 때 네 형 에서와 함께 출산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네가 성장해 나가고 장래일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한 가지만 말하마. 하나님을 진중하게 진실로 예배하고 소중히 여기며 너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지 않길 바란다. 리브가가 야곱에 대한 특별한 영적인 경계와 각성과 그런 걸 주목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리브가 그걸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 표현 속에 있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줄치고 무엇을 했을까요? 야곱을 사랑하여 무엇을 했을까? 1. 아무것도 안 했다. 2. 먹을 걸 맛있게 더 해줬다. 3.
자신이 받은 신탁에 따라 야곱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대한 중요한 영적 사실과 의미를 가르쳤다. 신앙적인 교육이 있었겠죠. 사랑했다는 말씀 속에 줄치고 내용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니부가에서 그 말을 듣고 어려서부터 들은 바가 있었으면 야곱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 저 장자권은 형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주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을걸.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며 언제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기다려야 되죠. 그게 야곱이 믿음이 성숙했다면 가졌어야 할 마땅한 태도인데 야곱은 매우 급했어요. 급하다 보니까 어떤 실수가 생기냐면 장자권을 사고 파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형한테 팥죽 넘겨주고 팔어! 그러면 나한테 넘겨! 그럼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게 하나님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생각한 거죠. 야곱은 아직도 어리석었어요. 그러므로 에서나 장자권을 경멸히 여긴 에서나 이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장자권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그 하늘 본향의 유업을 이어가며 언약의 대표자로 구원을 이룬 이스라엘, 후대 자기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잖아요. 그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 거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가지 못한 채 성급한 마음에 훔쳐먹듯 빼앗듯 속여 빼앗듯 한 것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가 된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의 성질을 나중에 멀리 라반에 또 후에 가서도 속이는 자라는 인상을 피하지 못하고 에서에게서 그 말을 듣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죠. 첫째는 긍정적 측면은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점은 참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부정적 측면은 뭐냐면 그 사모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면 하나님의 손길과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서 장자권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장자권을 사모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현저히 낮았거나 없으면 장자권을 사모하는 영적인 긍정적 포인트가 사람의 꾀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과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되고 말아요. 야곱은 도망을 가야 했던 거죠. 그 긴 노동의 길을 겪으며 하나님의 징계 아래 고단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이죠. 잘 보셔요.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가 내게 주어질 장래 실질 장자권은 내게 있을 거야. 어머니 말씀을 통해 주신 바가 그래 라고 마음에 생각 깨닫다면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장자권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이고 선한 것이지만 이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목회나 선교사나 사역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실수, 또 신자 중에 훌륭한 모든 사람의 실수 중에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예요. 목적이 선하다는 것 때문에 방법을 어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당 하나 크게 줘서 하나님 앞에 하나 바치는 것이 좋은 일이야. 그래야 모든 성도를 다 모으고 해야겠다. 그 마음의 꿈을 가졌다 쳐봐요. 내가 나 배부르자고 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지 라고 해서 그 마음 자체를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다음부터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나 때를 주시나 아니면 아닌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주 앞에서 지켜보고 어떤 평생 속에 아니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달리 인도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못 참고 내가 해야겠다. 근데 내가 앞으로 몇 년 내에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뭐 하겠다. 자기가 임의로 설계한 설계를 놓고 그 일을 명분 삼아 일을 추진하고 끌어가 버리게 되면 고통은 온 교회가 받게 되어져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실종되기 시작해요. 다툼과 아픔과 그늘이 가득 차게 되어져요. 이거 아주 흔하게 보는 실수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사모한 야곱은 그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인데 꾀를 피워 형의 약점을 보고 팔아 사고 팔겠다는 생각 속에 그의 성급함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냐 장자권을 갖는 자기를 사랑한 거냐는 질문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야곱아, 너는 무엇을 사랑했느냐? 장자권을 가진 너를 사랑한 것이냐? 나를 사랑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의 목표는 그것이 하나의 엄격한 절대 가치로 작용되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가치 안에 재해석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는 영적인 이 질서가 뒤엎이게 됩니다. 에서야말로 세속적이죠. 에서는 전혀 그 성경은 히브리서에 가도요 에서를 탓해요. 야곱을 뭐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의 나머지 이야기 속에서 야곱을 돌아보며 에서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성경 마지막 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니라.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게 되면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망령된 자라. 정신 나간 사람. 하나님의 마땅한 은혜를 값싸게 꾸겨버린 사람. 믿음을 떠나는 사람. 믿음 안에 살면서 누려야 될 성도의 행복을 꾸겨버리는 사람. 그리고 한평생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냐고 되묻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선택적 작정으로 주어지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길은 끊임없는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탐사하고 그리하여 바로 수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 과정은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생각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맞춰가는 인내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의 믿음은 그 과정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있죠?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죠? 살아계시다면 시원케 바로 되시면 좋겠죠? 하나님은 기다리라, 더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말은 더 기도하라 똑같아요. 기다리라, 기도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다와 도만 다른데 똑같은 말이에요. 기다리라, 기도하라.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걸 통해서 받는 은혜가 실로 큰 줄 아시고, 자,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행합니다.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이 땅에 행하시며 행하셨던 복된 은혜를 좋게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각각 적용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나 에서나 이삭이나 리브가나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귀한 믿음의 선조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하늘 번영에 간 아름다운 우리의 선조이지만 그 인생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지식의 부족과 오류로 인하여 여러 행실이 온전치 않았던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러나 끝까지 붙드셔서 주께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들 통하여 다시 한번 환기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은혜를 다 같이 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